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를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오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고 또 고난주간 시작되어지는 첫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그들의 옷을 길에 펴고 또 나뭇가지,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므로 말미암아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돼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시기까지의 그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그 행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의 죽으심,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 전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일주일의 시간에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의 3분의 1가량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그 일주일의 시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3년의 기간 중에 그 일주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또한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발자취를 함께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또한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입성하시는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지는 성경의 인물들,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이 인물은 인물이 아닌 동물인데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지금 감람산 그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베다니 벳바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약 2km, 3km 정도만 가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불러 아주 엉뚱한 이 명령을 하게 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한 번도 쓰임받지 않는 그런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누가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들이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그대로 나아가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귀를 끌고 오게 되었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필 다른 동물도 아니고 멋진 백마도 아닌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약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텐데 겸손하셔서 그분이 나귀를 타시는데 그 나귀 또한 새끼 나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향해 예언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전까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시는 동안 계속적으로 걸어오셨던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모든 사역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그 길을 걸으셨고,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목에서조차도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성결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나귀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해주고 있냐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 나귀를 사용하지 않은 어떤 세속적인 목적, 특별히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런 나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히 백마를 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그 어린 나귀 또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런 성결한, 그런 깨끗한 나귀였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아무 흠이 없고 흠없고 또한 순결하고 또한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나 나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러한 암소가 무지한 죄의 피를 흘린 죄에 대한 죄사함에 쓰임받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어떠한 나귀를 사용하셨냐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런 성결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 쓰시기 합당하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격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을 비워 깨끗하게 하는 자, 자신을 정결케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할 뿐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구별된 성결한 이 나귀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귀는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때 준비되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두 제자와 또한 나귀 주인입니다. 이들은 우리 주님의 필요에 대해서 그 필요를 채워준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 쥐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맞은편에 매어있는 나귀를 풀어오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귀를 풀어오는 것 그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명령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의 집에 매여있는 이 나귀를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가져온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나 또한 친한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심부름을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카드를 주면서 너 마트에 가서 이거 좀 사가져 와라 라고 부탁을 하든지, 집에 오는 길에 이 김밥집에 들려서 김밥 좀 가져와라, 내가 이미 계산했으니 그냥 가져오면 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게 순종하기 어렵지 않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대낮에 남의 집에 매여 있는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온다라는 것은 이런 이게 도둑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이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거나 토를 달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상황들을 예비하시고 그 주인이 어떤 말을 하실 것까지 아시고 그에 대한 대답까지 주심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이 나귀를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순종뿐 아니라 나귀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귀 주인에게 있어서 이 나귀는 한 번도 누구도 타보지 않는 그런 나귀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그 집안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요긴하게 쓰임받을 그런 중요한 그 집의 재산과도 같은 나귀입니다. 쓸모없는 나귀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쓸 수 있는 좋은 나귀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곳곳에는 우리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여러 우리의 필요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필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곳은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유일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와 나귀 주인이 그 주님의 그 필요, 주님의 필요에 대해 순종함으로 반응함으로 인해서 그 필요를 절실할 필요를 채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종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가 필요하셨어요.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에서 어린 이 나귀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어린 나귀를 풀어오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의 백성들,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고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으셔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절실한 필요를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되었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제자와 이 나귀 주인의 순종함이 예수님의 그 절실한 필요를 채웠다는 것처럼 이 시대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 그 음성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아멘.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르게 되었는데 그들 또한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게 됩니다.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이 겉옷을 길에 펴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길을 받게 하는 것은 누구를 맞이할 때 하면 왕을 맞이할 때 쓰는 행동이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당신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겉옷뿐 아니라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깔았다라고 하는데 이 나무가지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대추야자 나무라고 불리는 이 종려나무는 그가 뻗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곧게 뻗는 그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영광, 승리, 기쁨들을 상징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온 그 영웅들, 전쟁 영웅들을 환영할 때 그러한 모션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이죠?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이 어려움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근데 이런 간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6월절마다 불렀던 시가 있는데 찬송시가 시편 118편입니다. 그 가운데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이 구절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 6월절 때를 기억하면서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상기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원을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향해서 호산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임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르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지 들었고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된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본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분이야말로 오실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는데 어떠한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실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바로 그들을 지금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의 영광을 회복해서 자기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 둘 힘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은 그것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내가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라는 걸 말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해줘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신 것은 내 나라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치적인 해방만을 꿈꾸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의 기대에 예수께서 미치지 못하자 그들이 어떻게 돌변한 줄 아십니까? 호산나라고 그렇게 환호했던 이들이 3일이 지나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폭도들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대를 정복하고 자신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실망한 나머지 그 실망이 분노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은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정말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실 분인지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적인 삶들, 이 땅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만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그들처럼 예수님을 쉽게 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의 구원인지를 바로 알고 호산나를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정치적 억압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이 정치적 억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의 억압 아래 있는 인생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 인생에 겪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죄로부터 죽음과 사망과 고통과 모든 문제들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영원히 죽게 되어지는 지옥 형벌에 떨어뜨리게 하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미 밝혀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들의 죄에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어떤 문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는지 그 의미와 그 목적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유일한 그분의 목적지, 그분의 유일한 목적지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 그런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걷게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누가 크냐라고 싸우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대속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심은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 영광스러운 입성의 과정 속에서 두 제자와 또한 나귀 주인의 귀한 순종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와 갈채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져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들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이 시대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이 시대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